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하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하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면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하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전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6편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의 몸에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 몸에 손을 얹어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고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성도로 확실하게 삼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셔서 예루살렘과 오네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인같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적,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치유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바운과 바운, 토욕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적과 섬김의 은사, 디두다 은사, 리더십의 은사, 그리고 순교와 독신과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른 마음들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각종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다 전도, 기도 열매들이 다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자신앙, 달갈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부터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거룩해지고 나부터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나부터 축복받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신경 써야 돼요. 자기는 그릇이 안 되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만 뭘 주려고 하다 보면 줄 게 없잖아요. 줄 게 없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먼저 거룩하게 돼야 돼요. 내가 그릇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6일째 시편 11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치유의 효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동네에 갔더니 공동묘지를 밀어서 동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지 그 동네 사람들이 참 이상했어요. 제가 강남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 강남하고는 영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쫙쫙 내고 막 도박을 하고, 근데 또 싸우기를 또 엄청 싸워요. 일단 만났다면 싸워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많은데 식물인간이 2명, 뭐 최소 10년 이상 중환자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조그만 그 성전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고 했는데도 별다른 그 진전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삼각산에 능력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능력병에서 막 기도하다가 제 기억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난하고 싸우고 병든 사이에 많은 이런 교구에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화합을 시키고 그리고 복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히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거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를 모셔와라 그러더라고요. 마치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말을 들은 것 같이 조영기 목사를 모셔와라 그러면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막 글을 내리셔요. 그래서 연필을 빼고 이제 종이에다가 막 받아 적었어요. 내려와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한테 드리는 편지, 조영기 목사님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저는 이제 소교구장이니까 대교구장한테 갖다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이제 생각을 주셔서 편지를 썼는데 조영기 목사님을 저희 소교구에 한번 모시려고 그럽니다. 편지 썼는데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대교장님이 저를 아래 올라만 훑어보더니 아니 장요한 전사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 소교구가 400개고 그리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이 돼도 조영기 목사님이 다 신방 다닐 수 없어서 그러시는데 우리 교구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렇게 갖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 선한 고집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고집. 하나님이 한 번 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 그게 확인되면 나는 포기를 안 해요. 내 끝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정량 목사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획력과 추진력.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획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제가 이제 정리해갖고서는 반드시 실천하죠. 그래서 제 책상 앞에 가면은 막 조각이, 요만한 조각들은 막 종이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건 제가 기도하다가 막 내리면 막 받아놨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내리면 막 봐도 메모해놓거든요. 수첩이 새카마요. 제가 35년 동안 수첩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수첩이 매년 쓰면은 새카마요. 왜냐하면 처음 받아 적기 때문에. 이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눈 뜨면 어딘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꿈속에서는 많은 걸 막 보고 듣고 행하지만 눈 떠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혜 말씀의 은사도 내릴 때는 막 내린 것 같은데 눈 떠버리면 싹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다 받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기획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 듣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정말 이상야릇한 거. 그래서 저는 그게 힘들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처음에 하고 이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개척의 길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걸 발명하고 처음에 만들고 이 추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죠.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가장 처음에 하는 거, 맨 처음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주셔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블루오션 지역에. 벤치마킹이 아니야. 남들이 하는 걸 쫓아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셔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도 많이 받고 나도 힘들기도 하고 또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쩔쩔매기도 하고 막.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면 그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다 정리하니까 그게 기행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포기를 안 하죠. 끝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미고 나가거든요. 그게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장년 목사는 기행력과 추진력이 강하다. 그리고 장년 목사가 손을 대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도 있고 또 해낼 수도 있는 것이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해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장님한테 그걸 드리니까 갖고 가라고,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삼각형 능력 보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인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제가 대구장님도 그랬어요. 대구장님, 제가 이거를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까지만 갖다가 주도록 허락해 주세요. 나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 안 오시든 오시든지 그건 뭐 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비서실까지만 갖다 주도록 거기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막 5분 10분을 서서 졸라대니까 대구사님이 이제 귀찮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90도 다 인사를 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비서실로 갔어요. 가서 자초령 설명을 했더니 그 비서도 나를 아래 올라 훑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서울 시내 각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거길 다 신방 갑니까? 그런데 지금 400개 소교육 가는 데서 전사님 겨우에 조영기 목사 하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영기 목사 그런 시간도 없으셔요.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년 목사가 포기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서가지고 비서님 요 편지를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까지만 올려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책상까지만 올려놓고 저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안 오신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상까지만 올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5분 10분 계속 거기서 내가 서서 졸라다니까 고집 세시네.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90도 인사하고 또 왔어요. 그 다음에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열흘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이제 끝났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귀신이 떠나가든 병들든 낫든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 치유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했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현재 오신 분들이 있고 유튜브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여기 단 한 명이 와도 좋다는 거죠. 그 한 명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아침 구직하면서 지금 여기 내가 강대산 밑에다가 천막 쳐놓고 내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정년 목사 잘한다고 인정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책임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아이고 저기 뭐가 되나 보다 잘 되나 보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지옥 가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길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 갖고 따지면 안 돼요. 다윗이 왜 혼났습니까? 인구조사하다가 혼나버린 거예요. 인구조사하다가 다윗이 혼구멍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제가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열흘 기다려도 안 와요. 완전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편지 썼고 내가 대교장 통해서 질서를 지켜가지고 단계볼 쳐서 올려놨어. 끝났어요. 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안 오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지. 그 다음에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아침에 우리 대교구에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내가 제일 쫄병이라서 쫓아가서 전화를 딱 받았지요. 그랬더니 예, 여기 비서실입니다. 거기 혹시 장용환 전도사라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장용환 전도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몇월 며칠 날 그 소교교에 신방 가신답니다. 준비하세요. 뚝 끊었어. 와, 충격 받았어요. 충격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전화 끊고 쫓아가서 대호자님 몇월 며칠 날 조영기 목사 오신답니다.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비상 걸려서 비상. 이야, 큰일 났다. 근데 그것이 일주일 후야. 이게 무슨 열흘을 20일 한 달 돼야지 뭐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후야.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대호자님한테 내가 인사드리고서는 겨우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장로님들하고 된 사람들 다 오라 그랬어. 빨리. 구역장, 지역장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겨우 오신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준비할 때 뭘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때 보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기도. 그때 제가 모인 사람들 선포했어. 우리가 날짜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모여서 일주일간 기도하는 거, 이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모입시다.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하루에 2번씩 일주일간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블 여리고 기도라고 합시다. 그랬어요. 그 더블 여리고 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만든 말이에요. 나는 남들이 쓰지 않는 거, 처음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더블 여리고 기도해.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에 하루에 2차례씩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식물인간이 있는 그 안식사 댁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 오라 그랬더니 입에 소문을 트고서는 어떤 아래 우층으로 사람들이 앉을 틈이 없이 꽉 들어차고 10년 이상 병든 사람들 중환자들은 전부 그 문 앞에 일주로 쫙 앉게 만들고 그리고 한 10여 명을 한복을 입혀가지고 동구바퀴까지 해서 쫙 줄을 세우고 그리고 강대상 갖다 놓고 마이크 준비하고 조영기 목사님은 잠깐 기도하러 오시는 건데 우리는 준비를 다 해버렸어. 그래 막 강대상 갖다 놓고 마이크 준비해놓고 그리고 거기 집사님을 시켜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게 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가서 기다리시니까 조영기 목사 차가 탁 오더라고요. 가서 이제 인사하고 조영기 목사를 모시고 가니까 잠깐 안수기도나 해주려고 오셨는데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막 한 300~400 명이 모여있지요. 강대상은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앞에 딱 서드리면 말씀을 잘하는데 지금도 있질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려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냥 막 은혜가 막 축복 쏟아지는데 나는 그렇게 가까이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로 강대상 밑에 앉아가지고 턱 쳐다보고서는 조영기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는데 와, 정말 감동이 오고 막 은혜가 쏟아내리더라고요. 근데 고개가 아파서 이렇게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양말이 보이더라고. 근데 양말이 언제 바뀌었는데 빵꾸나 있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여기 무슨 카우스도 안 했어. 무슨 넥타이 핀도 없어. 아주 검소하시고 난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는. 가까이 처음 보니까. 야, 빵꾸난 양말을 신고 오셨네. 그런데 그거 양말 또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그냥 은혜가 더 넘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식물인간 된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참 안수기도 하는.
그거는 조영기 목사님 가셨어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떡도 나눠주고 이제 기도도 하고서는 흩어졌는데 조영기 목사님 가신 다음에 이제 다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병이 고침받았나, 누가 문제가 해결받았나, 누가 마음에 송곡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됐는가, 그거를 전부 수집을 했어.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식물인간은 드러나가지고 몇년 동안 꼼짝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휠체어를 타게 되고, 할렐루야. 턱이 돌아간 사람이 이게 돌아오게 되고, 중풍병에 치유가 되고, 루마스병에 치료되고, 막 뭐 이런 크고 작은 병들이 막 수십 가지가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된 거, 뭐 마음에 소원된 거,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들이 다 해결된 것을 수집을 했어요. 그걸. 그래서 조영기 목사한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못했습니까? 아니, 조영기 목사님은 하시고 저는 왜 못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고, 조영기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고 나도 교육자고, 조영기 목사님 키나 내 키나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조영기 목사님 머리숱보다도 내 머리숱이 더 많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오시면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뭐라 그러면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들고 100만 명이 모여들고 그러는데, 장년 목사 나타나면은 뭐 100명도 안 모이고 그냥 아무 역사도 안 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거기서 그 열등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열등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나? 나는 주의 종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아, 조영기 목사님하고 나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기도 시간에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셔요.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꿈과 비전은요, 어마어마하셔. 뭐 70만 여인 순복계 성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무슨 복지, 그리고 뭐 국민일보, 뭐 한세대학교 이런 큰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심장병 어린이를 고쳐주고, 뭐 전국의 그 개척계, 미자립계, 농어촌 목회자들을 돕고, 그 사역이 막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는 말할 거 없듯이 그 꿈과 비전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높은 이상이 아니라 높은 뭐 남들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도와주든지 쫓아오든지 안 쫓아오든지는 과감하게 쫓아나가 밀어내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셔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영기 목사님의 각종 은사도 많지만, 지식의 말씀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도 많지만, 그 믿음의 은사가 대단하죠. 조영기 목사 믿음의 은사. 그게 저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려운 열정. 이 영혼 구원을 하겠다는 그 열정이, 이건 뭐 둘째가 라면 서라고 열심히 특심이셔.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125바퀴를 돌았는데요. 전 세계 125바퀴를 돌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더라고, 조영기 목사님과. 그런데 그런 차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가는 열등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조영기 목사님 같이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그 열등의식 가운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열등의식을 벗어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달란트 비유 말씀을 레마로 들으면서 내가 열등의식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주인이 외국 가면서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감춰놨다가 돌아갖고 와서 왜 이자 돈도 안 갖고 왔냐 해가지고 책만 받더라고. 근데 5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요. 그래서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6천 곱하기 5만 원이니까 3억입니다. 5달란트 그러면
3호, 15, 15억이라는 돈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15억을 받아가지고 15억을 남겼단 말이에요. 30을 갖고 왔어요. 그때는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30억이 작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도 맡기리. 우와, 30억이 작고 큰 거는 얼마예요? 300억이야 3천억이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더란 말이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아요. 2달란트 6억 가지고 6억 남겼더니 12억 갖고 왔더니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12억이 작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긴 12억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120억에 1200억.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여기서 딱 깨달았어. 남기면 되는구나.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식 갖지 말고 내가 남기면 되는구나.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사명, 내게 준 거 가지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남기면 되는 거야. 남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남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절대 순종하면서 달려가려고 했더니 그나마 조금씩 남기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치유의 효과, 이 기도치유의 효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저와 같이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교회가 크다 작다, 성도가 많다 없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아무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런 소용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긴 대로, 뭐 쉽게 말하면 생긴 대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면서 남기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기는 사람. 자, 우리가 책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는 사랑했지만 병은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죄인은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를 치유사역에 쓰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치유사역을 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3년 반. 저는 35년간 해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10배 했지요.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시간적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거기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BMW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BMW. 외국 자동차,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게 아니라 B, 버스, M, 메트로, W, 워킹.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다니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넓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비행기 타고요 가지요. 우리가 인도 갔지요, 중국 갔지요, 미얀마 가지요, 일본 가지요, 베트남 가지요, 호주 가지요. 이번에 태국 갔다 왔지요. 저 네팔 갔다 왔지요. 또 태국이 왜 나왔어? 태국 또 태국 갔다 와야 돼.
태국에서 현재 또 오라고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방송성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치 TV를 통해서 우리 영재 TV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요. 그냥 전세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공간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2억 5천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는데 더 크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달걀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가장 우선된 거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되어 쫓은 다음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고 와서 여쭙는 제자들한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저는 말띠인데요. 올해 저는 끝났습니다. 올해 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올해 사주팔자를 봤더니 이 말띠 운세는 끝났네요. 보니까 재물운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이 모이지를 않는 그런 운이래. 그리고 애정운이 이게 나빠가지고 아무리 화합하려고 해도 한쪽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정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올해 말띠인데요. 아주 끝났어요. 그래요? 나도 말띠인데 그거 왜 하필 사주팔자를 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팔자. 이 팔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했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팔자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한번 해봐. 작정기도 한번 해봐. 3일을 하든지 일주든지 열흘 하든지 한번 해봐. 나는 지금 30년째 1천번 작정기도 하면서 팔자 고친 사람이야. 나는 다 잘 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소원으로 이루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치유, 이 기도치유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5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첫째, 기도는 인간이 타고난 것입니다. 레리 도시라는 사람이, 레리 도시는 주요 저서인 치료하는 기도에서 기도에 대한 충동은 전 역사를 통틀어 계속적이며 어디서나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라고 보아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응아 하고 울어요. 그것이 기도소리입니다. 기도소리. 태어나면서부터 응아. 벌써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응아 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젖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4월 초파일 다가오죠. 그러면 절간에 올라가요. 보리쌀 한 말 머리 이고 올라가지요. 목욕제게하고 한복 입고 아기작하고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그거 놓고서 기도해요. 한 번에 제가 미얀마 갔더니 70톤의 금을 쌓아놓고 거기에 300여 명이 삐둘러 앉아가지고 그 뜨거운 날씨에 기도하고 있더라고. 금덩이 앞에서 복 달라고 빌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와 달과 별 보고 산천초목 보고 복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3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전도받아 왔어요. 근데 그분을 누가 전도했냐면 무당이 전도했어요. 이분이 이제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나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이제 굿하라면 굿하고 이제 뭐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30년 동안 우울증 걸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나는 못하니까 여기 쭉 내려가면 거기 순복음교회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소개를 했어요, 무당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이제 치료받았는데 제가 이제 고마워서 그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무당이. 그래서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가서 아유, 이 전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아이 뭘 고마워요. 같은 업종끼리 도와주면서 살아야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 뭐 무당하고 교회가 같은 업종입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내가 이제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 생각이 그래. 교회하고 자기네가 같은 업종이래요. 참나 엉뚱한 얘기들 하고 앉아있어요. 요즘에 그 우리 영화가 1000만 이상이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파묘 오컬트 영화인데 오컬트 영화는 신비스러운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신비스러운 영화 오컬트 영화가 1000만 명이 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이게 풍수지리설 플러스 그리고 샤머니즘 플러스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이렇게 해서 플러스 오컬트 좀 신비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 왜 사람들이 저 영화를 봤을까? 저 영화의 내용은 뭔데 사람들이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1100만이 넘어요 지금. 1100만 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1명이 가서 봤어 그거를.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영화를 봤어요. 도대체 저 영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봤더니 아까 말한 데다가 그런 거예요. 오컬트 영화로다가 이게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풍수지리적인 것이고 거기다가 그 일본의 적개심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용을 만들어서 134분 2시간이 넘는 그런 긴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나라에 현재 이 흐르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 아, 사람들이 풍수지리설 지금요 다른 나라 가면요 이 묘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어떤 양지 바르고 좋은 곳은 전부 묘지 써놨어. 그죠? 지나가서 보면은 명당짜리 찾느냐고 여기저기 파놔가지고 써놨다. 사람들이 이런 그 풍습에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샤머니즘, 이 샤먼이라는 그 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그 샤먼, 즉 무당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 믿는 거야.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점리해서 점치고 뭐 굿하고 뭐 이래가면서 자기 어떤 그 우환이 다가온 것을 없애버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몸이 아픈 것을 치유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갖고 샤머니즘 속에 붙고 있어요. 이게 미개인들 아니면 후진국들 아니면은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사상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국민들 속에 지금. 거기다가 일본 하면요. 하여튼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뭐든 이겨야 돼요. 일본만은. 저놈들 외놈들이에요. 외놈들. 일본은 왠지 모르게 싫어. 아, 지진 났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불쌍한 것보다도 지금 뭔가 이상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상해. 일본 놈들 뭐 하면요. 어? 그게 우리 일제 36년간의 그 고통당한 것에 대한 그 잔상이 남아있어. 우리 민족한테는. 한이 많아, 한이. 그래서 한민족이야. 한이 많아가지고. 어? 그런 정서가 있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고 절간에 가고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떡해서 귀신한테 먼저 갖다 줘야 되고 해보고 달보고 별 보면 가서 절하면서 복을 빌고 이러한 것이 풍습이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는 거죠. 이 마귀와 사단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가요. 전 요즘에
이 무당의 영이 흐르는 목사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든가 작은 교회, 큰 교회, 특히 여자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내가 여자를 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한국에 그렇단 말이야 지금. 지금 제가 대한민국 기도원 총연합회 대표 총회장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고룩과 운동부에서 이 기도원을 좀 정화시켜야 되겠다. 기도원. 지금 무언가 올바른 게 흘러내려야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거, 토테미즘적인 거, 애니미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은사같이 착각을 하면서 지금 성도를 죽이고 목회자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건 뭐 누구나가 다 느끼는 이런 사실들인데, 여러분 마술은 은사가 아닙니다. 마술은 은사가 아닙니다. 마술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무슨 뭐 성령 치유한다, 무슨 치유한다 하는 데를 보고 유튜브 찾아보면요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무당이 흐르고, 그리고 스킬을 통해서 이 기술적인 거 어떤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 떠나간다, 뭐 성령이 역사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려면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급소를 눌러갖고 꽉 눌러갖고서는 소리치니까 무슨 귀신 떠나간다고 하고 눈가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눈가를 파갖고서는 여기를 한번 누르면 엄청 아프거든요. 눈동자가 이게. 눈가를 파갖고서는 아프다고 소리치면 귀신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원시나 근신은요, 이 안경 벗으면 더 잘 보여 이게. 내가 안경 벗으면 글씨 더 잘 보여요. 안경 벗고서 성경 읽어보라고. 여기서는 글씨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 치료했다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이 엉뚱하게 손잡이 무슨 9가지 은사를 받아란 말. 그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사람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생각하면요 뭐 화가 나면 화가 나.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달리하시는 달걀 목회를 외치는 것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인데, 치유사역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되어져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엄청 내가 화가 나고, 그리고 방언한다고 내가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는 방언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으로다가 만들었거나 그렇지만 악한 역사는, 그래서 남들이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남들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흐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막 놀래요. 저러면서 사람들 살린다고 쫓아다니는데 큰일 나겠네 이거. 큰일 나겠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보다도 1분 3분만 기도해도 그 내용이 엄청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한 것은 3분간 성령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현재 영의 기도, 혼의 기도, 육의 기도, 환경 기도, 축사 기도, 오늘 성막 기도 하는데요. 성막 기도, 치유기도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오후 3시에 중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적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영의 기도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는데,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할까? 혼의 기도도 있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혼의 기도도 있어. 또 육의 기도도 있어.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는요 또박또박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내가 방언을 하면서 중보기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방언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중보기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는 거지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보기도하고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도 하시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라. 나의 중보기도를 해야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런 거 얘기하면요, 막 화가 막 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마치 노아 홍수 때 같아. 죄악이 관영되어 있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외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한다고 10만 명 모여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다가 압사돼가지고 159명 죽었을 적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천여를 100명 이상을 공양을 했습니다. 이 헬로윈 대회는 사탄 숭배 행위거든요. 영국 아일랜드의 켈토족의 사탄 숭배 행위인데 처녀 공양에서 불로 태우던 이런 악습이란 말이에요. 악습. 근데 우리가 10대 20대 처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을 이태원에서 공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윈 축제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축제를 작년에 오산리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거룩한 운동 본부를 해서 이거 하자는데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뭐를 하는지 바쁘셔요. 바쁘셔. 그러니까 거룩한 뭐 같이 좀 하려니까 거룩한 운동 같이 하자니까 바쁘대요. 바쁘대. 나름대로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합해서 이 불신자들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서 100,000만이 1,100만이 가가지고 1인당 12,000원씩 주면서 그것을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이 한국의 이 정서와 이 풍습, 이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까 이런 걱정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오지랖이 넓어서 앞치마 뭐 내 것도 걱정 못하면서 남의 것 걱정하느냐 이러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캐럴 오스만 브라운을 한번 보세요. 브라운은 잡지 헬스 린스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의 일이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프란시스 골턴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프란시스 골턴은 최초로 기도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해서 1872년 격주 리뷰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행한 이 연구에서 그는 이교도든 기독교인이든 어느 누구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논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기도가 효능이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요 누구나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가 하는 기도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피유물이잖아요. 귀신한테 한다든가 산과 나무 바위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상이 창조주,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유물한테 하는 기도는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어떤 쓸데없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기도는 다 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의학계 권위자들의 의견입니다. 윌리엄 오슬러, 현대의학의 아버지 중 하나인 윌리엄 오슬러 경은 75년 전에 치유하는 믿음에 대해 글을 썼는데 의사들의 치료법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 증세와 질병이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봤어요. 칼융,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융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의 진료를 받고자 이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좋게 수백 명의 환자들이 치료해왔습니다. 내 환자들 중 삶의 후반부, 즉 35세가 지난 환자들의 경우 최후의 의지수단으로 삶에 대한 종교의 시각을 찾지 못했을 때 예의 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임지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치유와 건강에 미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종교적 확신과 믿음의 크기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1996년 타임은 이 주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면서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성인의 82%가 개인적
기도의 치유 능력을 믿었고 73%는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으며 64%가 의지하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 그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기도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게리 토마스, 학자들은 기도와 치유 간에 과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연계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둔 기획과 객관성에 있어서 인정받는 연구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의학의 신학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병원 약만 찾는데 이런 현대 과학, 이성 상식, 의학 과학 이런 데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 의학의 신학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의사들이 인정한 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의사와 과학자들이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현재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랜돌프 버드 박사를 보세요. 크리스천 심장병 전문인 랜돌프 버드 박사가 1984년에 획기적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붐을 몰고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질환자 병동에 입원한 393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201명은 컴퓨터로 컨트롤하고 나머지 192명은 5에서 7명 규모의 그 가정기도 그룹인 매일 중보기도를 하도록 했어요. 10개월간 실시한 이 실험에서 이중 맹정 방식으로 환자는 물론 간호사와 의사조차도 그들이 누가 기도해 줬는지 어디 속했는지를 알지 못했지요. 논문의 결론에서 버드는 컨트롤 그룹과 그리고 기도를 받은 그룹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기도를 받은 환자들이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가 낮고 이들은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인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낮고 기도를 받은 환자는 삭관법, 목에 인공기능을 집어넣고 치료하는 기법을 요하지 않는 반면에 컨트롤 그룹에서는 12명이 이 치료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천지 증상을 덜 겪었고 기도를 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 하는 획기적인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윌리엄 놀런 박사가 신앙 치유가 허구라는 내용의 책을 쓴 윌리엄 놀런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정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연구인 것 같다. 아마도 의사들은 처방 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할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할 것이라고 써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도가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 이후의 연구들을 보세요.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에서 두크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최소한 하루 한 번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혈압이 일관성 있게 낮았습니다. 두크 대학교의 헤럴드 케니 박사가 주도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영성이 깊을수록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1718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더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 저널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신앙의 영성에 의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단계의 자궁암과 난소암을 치료받고 있는 106명의 여성 중에서 93명이 신앙생활이 자신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크리건 박사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 종양학자의 에드워드 크리건 박사가 장기간의 암 생존자들의 투병 방식 중에서 으뜸가는 전략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브스가 말하기를 1989년 조지아주에서 400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영성과 인체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저널에서 28년에 걸쳐서 5,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상대로 한 연구 논문이 1997년 미국 보건저널에 실렸는데, 자주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더 장수한다는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째, 기도 치유와 현대 의학을 보겠습니다. 노인학 저널을 봅니다. 1999년 노인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28% 장수했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 1970년대 초에는 영성과 신앙에 관한 과목이 의과대학에 개설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최소한 미국 의과대학의 3분의 1이 영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50개 이상의 대학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후 거의 모든 의과대학이 그렇게 되리라고 일부 대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일 매튜스 박사, 기도의 치유 능력에 대한 현대 과학 연구의 최선봉에 서 있는 데일 매튜스 박사는 스스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영성과 건강에 관한 325개의 다른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좋은 약이다. 이 연구의 75%가 신앙의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신방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서울에 있을 적에 택시를 타고서 개포병원까지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백밀러로 나를 실컷 막 쳐다보더라고. 제가 양복 입고 가방 하나 들고서는 깔끔하게, 또 워낙 또 잘생겼잖아, 그죠? 미남이잖아. 양복을 딱 입어도 나는 아무나 갖다 놔도 막 다 걸쳐도 다 나 맞아, 이게. 워낙 틀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말끔하고 가방 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하는 얘기가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약을 팔아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약 팔러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무슨 약을 팔아 다닙니까? 또 그러더라고, 그분이. 내가 약 팔아 다닌다 그랬더니. 그래서 예, 지금 만병 통치약을 팔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약이 있어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예, 뭐 싼 거는 5,000원도 하고 뭐 10,000원도 하고 30,000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네, 여기 가방 안에 있어요. 가방을 열고서 내가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랬더니, 손님 그거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요, 이 성경책이 구약, 신약,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것만 드시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옛날에 다니다가 바빠서 못 다니는데,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 택시 세워놓고 10,000원, 20,000원 못 벌 작정하고 꼭 기억해서 예배 드리세요. 네? 하나님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분을 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손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전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은 만병통치약에서 미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여기 서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믿고 나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병원에 가라, 어떤 때는 약을 먹어라, 어떤 때는 뭐 금식기도 하라, 어떤 때는 누굴 만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지시하는 방법을 듣고서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가보세요. 59페이지에 두쿠대학교의 레리버크 박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에 의하면 최근에 기도와 치유에 대한 관심은 하나의 새로운 용어를 생산해냈다. 두쿠대학교 레리버크 박사가 보안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인체 의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영의 의사가 동일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을 파편화하고 구획화하는 이단적 겨냥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따라서 기도와 의학은 별개도 아니고 적대관계도 아닙니다. 연합하여 질병 치유를 더욱 효과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 기도하여 즉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질병을 발견했을 때 치료받으면서 기도하여 더 빨리 치유되고 재발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치유가 효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있었는데요. MTS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스쿨 평신도 성경학교 그것과 사천 영성을 담당해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내용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하나 쓰려고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걸 쓰려고 이제 이 책 저 책 뒤져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책을 기도와 치유된 책을 한 400권 정도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들어다 보니까 70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어떤 때는 막 붕대 감고 쓰고 어떤 때는 1개월, 2개월을 하나도 쓰지 못하겠고 그런 가운데 책을 완성했는데 그 책이 기도치유의 정석이라는 400페이지짜리 5권 되는 세트로 낸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써놓고 이거를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광주로 부산으로 서울로 강원도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세미나 한다고 소문만 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막 200명, 30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주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50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과정으로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더니 500명 몽땅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500명, 대전에서는 300명, 서울 기도치유 아카데미, 대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제 여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 온수동에 대신 성결교다가 옮기면서 거기서 막 300명, 500명씩 몰려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그 치유선교학과를 박사학위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잘 했습니다.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어떤 논문을 쓸까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 치유를 이거를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험 논문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실험 논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다가 쓰는 것은요, 책 그냥 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짜집게 가지고 써놓으면 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론 논문은 좀 쉬워요. 그런데 실험 논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뭘 정했냐면은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환자, 갱년기 여성의 그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는 그 논문을 이제 쓰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한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내는데 중증 우울증 환자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효과가 좋으려면. 그래서 26명을 뽑아내게 됐는데 이 26명을 내가 치유하기 전에 여기 대전에 있는 정신병원으로다가 이분들을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제가 진료된 것이 있으면 보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건립들 된다 그래서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설득을 해갖고서는 이제 대전으로 다 오겠는데 1인당 15만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인당 15만을 들여가지고 제가 저 불광동에 팀비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3박 4일 동안 이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치유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다시 똑같은 병원에 가서 똑같은 조사를 또 15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똑같은 조사를 15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은 60만 원인가요? 그렇죠? 1인당. 거기다가 26명이니까 얼마요? 거의 뭐 1,500, 2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계를 내야 되는데 내가 통계 낼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한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가 연결된 거예요. 보통 뭐 비용을 뭐 300, 500 들여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학생들과 더불어 가지고 내 것을 임상 실험 하듯이 이렇게 그 실험 논문에 있어가지고 이 통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나름대로 또 자기들 또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을 저들이 가지고 통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논문을 이제 쓰면서 학계에서 통과가 되고 또 학계에서만 통과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내부 교수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통과되면 안 되고 외부에 있는 교수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학회에다가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400개 가까운 학회가 있는데 이 기도 치유 관계등을 다루는 학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회에다 내는 데가 1년 걸렸어요. 여기저기 어디 알아봐도 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한 군데 찾아가지고 학회에다가 이거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논문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이 논문이 어떤 놈이냐면 아까 그 랜돌프 버드 박사가 그 394명을 실험한 것 같은 그 똑같은 논문이에요. 이게 미국에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논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보세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때 결론한 게 뭐냐면은 기도 치유는 효과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논문을 썼다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아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근데 저는 기도를 통해서 다 치유받았거든요. 올해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던데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저에게 레마로 주셨어요. 이럴 때는 말씀 뽑겠는데 제가 글 뽑은 거예요. 딱 붙들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작년 12월 달에 건강검진 했더니 시뻘겋어요. 다 유수견. 아이고 이제 올해 가나보다 천국 가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3월 달에 병원에 가가지고 유수견이라고 할 때 뻘겋게 나온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이상이 없어. 우리 지금 다음 카페에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기도치유 아카데미 들어가시면은 이 치유 간증이 3,000건 이상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훈련받고 성에 참여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수많은 기도치유에 대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기도치유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50일 작정들 하는데 이 50일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마귀 귀신들이 떠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기적이에요. 안 되면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대전 실버댁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제가 운영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요일날하고 주일날 실버댁을 운영하는데 한 150명 정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맨 앞에 나와서 맞장구를 치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던 전라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오줌을 넣고 그 요강을 쳐다보면은 오줌물이 시뻘겋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사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니 할머니 왜 오줌물이 뻘개요? 예, 제가 사실은 방광암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낫지를 않고 계속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오줌만 넣으면 핏물이 고여있다는. 아 그래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에 방광암은 치료받게 될지어다. 피가 멈출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제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기능이 정서로 회복될지어다. 백세 건강할지어다.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 요즘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 지난번에 뭐 속상하다고 하더니 왜 또 행복해졌어요? 예, 제가 밤 1시 반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오줌 넣고 그 물을 쳐다보면은 너무 맑아져가지고 그것만 보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며느리를 부탁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서는 자기가 방광암 수술받은 병원에 갔대.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사진 한번 찍어보지요. 사진을 찍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할머니 방광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오줌물이 맑지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완치됐다는 그 말 들었지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150명 모시고 이거 많은 돈 들여가지고 실버대학 하는 것이 영혼곤란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할머니께 치유받고 이렇게 믿음 좋아서 막 아침 저녁 그냥 새벽 후 저녁이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세요.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드렸어요. 42,000원짜리 지금 그 큰 글자로 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어르신들 큰 글자 성경을 해가지고 사드렸어요. 막 이만큼 두껍잖아요. 아 이분이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메고 다니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 메고 가고 올 때도. 아 할머니 그 무거운데 교회 두고 가세요. 이거 누가 안 훔쳐갑니다. 누가 가져가면 제가 또 사드릴게요. 교회 두고 다니시니 무거운 걸 왜 짊어지고 다니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80 넘어가지고 방광암 치유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왜 진짜 교회 안 나왔나 이런 하면서 지금 신나갖고 있는데 아니 집에 가서 뭐해요? 성경 읽어야지. 아, 내가 노인정 가서 뭐해요? 나 화투 안 쳐요. 난 성경 읽을 거예요. 교회 가서 뭐해요? 아, 나 성경 읽어야죠. 내가 가는 데마다 성경 읽어야 되니까 아, 내가 이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할머니.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계속 짊어지고 다니세요. 예, 계속 짊어지고. 어느 날 대전에 눈이 왔는데 이 무릎까지 눈이 차는 엄청나게 눈이 쏟아내렸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 눈이 많이 왔으니 뭐 우리 성도들 다 자동차 갖고 오는데 아이고 오늘 나 혼자 예배드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갔더니 아 이분이 먼저 와서 앉아 있어. 맨 앞에 와서. 내가 놀라갖고 아니 김용원 그때는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아니 어떻게 여기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을 나서가지고 눈이 무릎발이 찼는데 고무신을 신고 내려오는데 착착 미끄러져가지고 몇 번 넘어졌대.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가지고 올라가서 방에서 이제 에휴 오늘 잠이나 자지 뭐 하고 들어오랬는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대요. 지금 빨리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속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뭐 죽지. 내가 가보자. 다시 내려와가지고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머리다 이고 버선발로 그 눈길을 헤치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선을 벗어가지고 이후에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있더라니까요. 말리느라고. 내가 눈물이 핑 들면서 그분을 내가 꽉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게 보람 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이런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 엉엉 울면서 그분부터 기도했다니까요. 감사하고. 이분이 한 번은요. 이 감성금 봉투 갖고 왔어. 이 봉투를. 목사님 기다리세요. 뭐 새카맣게 썼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뭐 가족들 그 구원시켰는데 금식기도 하시면서 3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했다며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며요. 나도 80 넘어서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손자한테 얘기해도 얘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니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방법이 목사님 같이 금식기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지금 80 넘으신 분이 금식기다가 잘못해서 쓰러지셔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아니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해봐야죠. 내가 나는 구원받은 거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거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갖고 오셨어. 그래서 쏜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성 아시지요? 우리 김용원 집사님의 이 지금 마음의 소원 아시지요? 꼭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이제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금식을. 뚝 하면 갖고 와. 금식한다고 뚝 하면 갖고 와서 또 3일 간 것이 또 3일 간 것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크게 되시는 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입고 대전 시내를 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예, 집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기도 계속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케어 복지사를 양성을 하면서 1,5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연세대학교 거기 홀에서 한국 기도치유사 한국 케어 복지사 협회를 창립을 하고 제가 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한참 막 진행이 되겠는데 전화에 문자가 딱 왔어요. 이 할머니가 김용원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거기 행사 끝나고 내려서 병원으로 곧바로 달려갔더니 이분이 의식이 전혀 없어.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동안을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모시고 와라.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9월 26일 날 모시고 왔어. 그날 우리가 집에로 갔어.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지. 그 머리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원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좋아한 찬송가 있는데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아주 즐거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서 그 405장을 한 30분 이상 부른 것 같아요. 그걸 불러드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흐르고 입으로 뭐라고 하려고 막 이렇게 우물우물해.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김용원 집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 천국은 상함도 해함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세요. 애쓰지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기도를 해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그 이튿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오전 9시에 이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마친 다음에 우리 재직들을 모았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사를 하면서 많은 분을 봐왔지만은 이분과 같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실하게 치유받고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기도 여러 차례 하고 아침 내려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성경 읽고 했던 이런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어. 나 이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권사로 추서합시다. 집사지만 집사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권사로 추서합시다. 그래서 김용원 권사 이래가지고 전라도 정읍에 그때 장례를 정해서 모셨는데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학원 예배까지 끝마치고 천막에 들어와서 음료수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집안에 거의 한 300여 명이 왔더라고요. 이야, 난 그렇게 장례 지는데 그렇게 사람 많이 온 건 처음 봤어. 거기에 오던데 그 자식도 많아. 보니까 자식들하고 그 딸들 손자손 다 했는데 그 맞이가 장남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도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온 가족 일가 친척들 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교회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박수 안 치는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줄 알았어 내가.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박수 쳐줘야지. 우리 유튜브로 이러면서 그거 가만히 있는 애 알아 내가. 가만히 있는 거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잘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어르신 전라도 할머니 80 넘은 노인네 할머니가 한 분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이 기도하고 한 모든 것이 이게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적이 납니다. 기도 치유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된 성도 여러분들, 달걀신앙 달걀목회, 왜 장년 목사가 35년 목회한 다음에 그것을 외치는가? 왜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이 현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현장을 찾고 와서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시고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할렐루야.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해서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치유는 효과가 있음을 믿으시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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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인지 나눠보십시오. 아픈 사람을 기도로 치유본 적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기도와 현대의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십시오. 레지널드 체리 한재님 기도치유, 이 책 꼭 사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아클라 신란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2페이지 가면 성막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한 장 한 줄이 아니라 52장에 걸쳐 가지고 성막을 얘기했겠습니까? 모세가 40주야를 보내면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몸이 또 성막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몸에도 성막에 7개 기구가 다 있어요. 7개 기구를 따라 3가지씩 3720 21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 성막 기도인 것입니다. 물이신 예수님 통해 구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레 샬롬 니시 삼마 라파라 연우 하늘 문을 열고 마음과 문과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와서 찬양과 감사기도 합니다.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보혈로 원죄는 사해지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생활 중에 예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두멍에 와서 회개기도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눈과 입과 손과 발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씻어 주옵소서. 육체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은 끊어져라. 선하고 깨끗한 양심은 넘쳐 날지어다. 떡상을 생각하면서 말씀 충만 위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 충만 예수님 닮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금초 때에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시고 넘쳐 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 증인 삼으소서. 성령의 나타나면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분향단에서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 한국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
성도들, 북한과 세계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영적 사업의 목표 재정 일꾼 목회자와 가족들,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 구원과 문제 질병 소원 사업장 직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법궤 앞에서 개인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육적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5가지 보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명과 사명의식 겸손과 순종 하나님과 이웃 사랑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속죄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며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성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바친 물들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손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주여 삼창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되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벼락을 푸른 초당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까지 원수 목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기름 발사에 내 나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살아생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로다. 영원히 가로다. 셔라바라바라겐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겐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겐날 열어봐라 버리겐날 열어버려버려버리겐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바라겐날 열어버렸어 바라바라겐날 열어봐라. 아버지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마게 하소서. 하늘의 뜻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의 소음되게 하시고 나의 원자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자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소서. 가기 말을 따라가라. 하늘의 뜻을 동하게 하시고 악한 존재가 일절 통편을 못하게 하시고 주여 나부터 공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어 거룩한 가정이 되어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과 신앙 달과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치유로 부장했습니다. 주여 샤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바라바라간단 올라라간단 야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간단 올라라간단 야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간단 주여 주여 오 초라간단 야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간단 야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간단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심을 기도치유 체험 가운데 기도가 치유가 효과가 있음을 믿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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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기여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뜨겁게 충만하게 기여 역사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여